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글을 하나 썼는데 새해 한 살 더 먹었다. 새해 한 살 더 늙었다. 새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는 언젠가는 새해를 맞이하겠죠. 여러분 새해에 좀 더 우리 큰나라 교회가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부합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 우리 표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공유하는 교회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은 우리 표가 나와 있고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공유하는 교회 이렇게 표를 정하고 실천 사항을 네 가지를 두었어요. 주 안에서 사람과 은혜를 나눈다. 말씀과 비전을 나누고 축복한다. 승기와 전도로 복음을 공유한다. 섬김과 봉사로 공동체를 세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공유하는 교회 전체적인 그런 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윤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일일 동안 한 달 동안의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는 눈이 이렇게 아주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이제 은혜를 누리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린 올 한 해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로 딱 본다면은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다. 맞아요. 그건 정말 뺄 수 없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좀 더 넓게 보면요. 성경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뭐로 이루어졌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큰 주제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무리하는 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선포와 같은 것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알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의 그런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value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된 정신,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된 가치관들,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이렇게 부합된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윤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 윤리라고 하는 이런 면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번역은 구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약간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기도하는 구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더 넓게 본다면은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추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추구한다. 추구한다라는 것과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이렇게 좀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좁고 넓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 이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그렇게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추구하고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짝꿍 단어예요. 짝꿍 단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의는 이 짝꿍이에요. 짝꿍.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은 하나로 말해요. 하나로.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이것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공의와 정의예요. 제다카라고 하는 단어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 다른 말로 여러분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게 묘하게 건너와 가지고는 신약에서는 하나로 뭉쳐놨어요. 그렇다면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두 쪼갠다면은 공의와 정의의 문제이고 합한다면은 이 하나의 단어예요. 그렇다면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반대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법률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또 여러분들이 상업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저울에 달았는데 이 저울이 공평하게 달리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고 법 앞에서는 공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교회가 정의롭게 생활해야 된다. 교회가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아주 그냥 칼을 들고 무 자르듯 탁탁 자르고 그렇게 그냥 매몰 차고 정의 없는 이게 정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저울을 속이지 않는, 즉 가난한 사람에게 대를 속이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게 되지 않는 이런 법적이고 또 이런 상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울과 같은 이런 공평함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만 가지는 정신이 아니라 이 정신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 의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왕이잖아요. 그러면 통치 이념이 뭐냐? 그 통치 이념이 바로 의예요. 의.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자예요. 그 우리는 대리 통치자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여기는 뭐 이런 이목구비를 말하는 것보다는 다스린다, 통제한다 이런 의미가 더 깊어요. 그런 여러분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통치 이념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바로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고 바로 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고 짝꿍 단어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반드시 의로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 이것은 악과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로서 의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라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을 하나님의 나라로만 생각하면은 그건 아주 좁은 거예요. 좁은 거. 그건 우리가 임시로 갔다가 나중에 하늘과 새 땅에 갈 곳이니까 저는 그냥 좀 편한 표현으로 임시 휴게소 같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이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장로님도 주권을 받고 있거든요. 권사님도 주권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이 헤르만 리델보스가 The Coming of the Kingdom이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나라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임해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공평과 정의, 의로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개인주의를 넘어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했잖아요. 그죠? 그냥 이 십계명은 나 혼자 그냥 잘 지키는 그런 법률이 아니에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공동체 윤리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십계명은 공동체 윤리를 갖고 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데 여러분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계명이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 장수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부모 공경하며 장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빨리 죽냐 이거죠. 이런 그것은 개인을 떠나서 이 말씀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전부 다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요. 전체 사회는 그 자녀들은 수명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부모를 잘 섬기는 윤리가 온 세상에 만연해 있으면 그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서 여러분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돈 있는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베리베리 사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전체적으로 사회가 수명이 짧아지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십계명은 공동체 윤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공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윤리를 우리는 잘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큰 나라 교회가 작지만은 큰 그레이트 킹덤, 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름을 큰 나라 교회로 했잖아요. 이 큰 나라 교회는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 우리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또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기독교가 15%, 20%? 전에는 25%였는데 이제 그래 안 돼요. 20%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기독교가 15% 넘으면요. 그럼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국가. 거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천주교 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느끼는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넌 크리스찬이 널려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선 후보 두 분이 교회 가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10년 전에 있다가 이제는 제적되었다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되졌죠. 문제가 되졌죠. 그 법상 그래요. 법상 6개월이 보이지 않으면요. 원래 우리 헌법이 우리 교회 법이라는 6개월 동안에 무단으로 결석이 되어지면 그건 여러분 제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막 폼 잡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초보이든지 아니면 난 크리스찬입니다. 되게 그리 폼 잡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부분에 종교를 넣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건 그건 여러분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 이 사회는 적어도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들이 많다면요. 사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썩어가고 있다는 자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올 한 해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은 이 표가 아주 거창한 것입니다. 좀 고민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의가 왜 그런 공동체 안의 윤리일까요? 하나님 히브리어로 그 의의, 정의를 말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째다카 혹은 쩌다카라고 하는데, 유대의 랍비들이요 오랫동안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선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해요. 자선. 여러분, 자선이 뭡니까?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롭고 공의롭다는 것은 자신을 쪼개어서 남에게 선을 베풀고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분 바로 째다카라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공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나라가 영화롭게 된다고 잠언 14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쪼개고 선을 베풀고 긍휼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사회가 여러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 그걸 했더라고. 어떤 분이,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에 그 연말이 되면은 자기가 모은 재산을, 일부를 재산을 어쨌든 이렇게 몰래 이렇게 두고 가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런 작년에도 제가 본 건데 올해도 봤어요. 트럭 위에다가 올려놓고 가고 그랬더니 그 동전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10,000 원짜리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정말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 천사다, 얼굴 없는 천사다. 난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는 공동체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만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의로운 예배가 있는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문제로 좀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의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이 뭐냐면은 성찬에 대한 문제거든요. 성찬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있었죠.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주인도 예수를 믿고 종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주인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 같은 이런 주일의 개념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주일날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찬을 했어요. 성찬. 자, 성찬을 하는데 종이 올 때까지 성찬식을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종이 어떻게 늦게 오더라도 그 종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인들이 이 잔을,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흥청망청 마셔버리는 거예요. 취할 정도로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왔을 때는, 요즘은 이런 작은 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셨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종이 와가지고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떡과 포도주가 주인들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먹고 마셔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고린도전서 11장의 문제예요. 너희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생각하나 이런 걸 지금 두는 것보다도 네 몸, 네 종도 네 몸인데 그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윤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제발 좀 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뒤를. 여러분, 교회가 크면 뭐하며, 여러분 많이 모이면 뭐하며, 예수를 오래 믿으면 뭐하겠습니까? 내 뒤를 볼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한번 여러분 그 2장을 딱 보시면 마가복음 2장에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 데려가는 내용이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네 사람이 여러분 들끝에 침대에다가 매가지고 들고 그렇게 예수님께 가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안에 집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당에 사람들이 막 웅집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이 뒤에서 여러분 지금 가난한 이 지금 중풍병자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었잖아요. 하도 앰뷸런스 가고 119 가는데 안 비켜주니까 모세의 법을 만들어 길 좀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2장도 모세 법이 적용이 안 된 거라 길을 안 열어주는 거라.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걸 들고 지붕에 올라갔잖아요. 지붕에 올라서 지붕을 뜯어낸 거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지붕이 팽팽하면서 기와층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유대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기와처럼. 그걸 뜯어내고 예수님께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의 훌륭한 신앙 때문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공동체 윤리죠, 공동체 신앙이죠. 이런 마가복음 2장은 굉장히 빠른 이야기 아닙니까? 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그 마가복음 2장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이 사람이 건강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의 믿음 누굽니까? 그 공동체의 공동체. 그 네 사람이 들고 온 그 네 사람의 그 신앙.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한편에 또 한편에서는 그 마당에 웅집해 있던 그 사람들은 왜 길을 안 열어줬나 이거지. 뒤에 좀 보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요, 큰 교회도 저도 목회해봤지만은 그 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는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교인이 아닌 모르기도 하고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관심도 없고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드는가도 몰라요, 여러분. 제발 좀 신앙생활 하면서 뒤를 좀 보면서 내 모습 봐야 돼요, 내 모습. 내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생각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들은 지밖에 모르거든요. 오직 지밖에 몰라요. 배고프면 울고 그냥 막 싸면 울고 지밖에 몰라요. 근데 어른이라는 게 뭡니까? 어른은 책임을 질 줄 알고 시야가 넓은 것 아니겠어요? 한국 교회가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공동체 윤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다. 제가 여름, 이제 뭐 겨울에는 특별한 게 그렇죠. 여름만 되면은 큰 교회 있으면요, 이 에어컨 이렇게 앞뒤로 천장이 있지 않은 옛날 예배당 같은 이런 데는 앞뒤로 뭐 에어컨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열이 많고 어떤 사람은 열이 적고 태양인도 있고, 아마 우리 집사님은 최 집사님은 태양이니까 열 많은 사람은 산삼 먹고 꿀 먹으면 막 뒤집어지는 사람들, 고추 먹으면 뒤집어지는 사람들, 근데 또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차가운 사람들. 이 에어컨을 틀어놓으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춥다고 어떤 사람은 덥다고, 앞에 있는 사람 에어컨 앞에 있는 사람은 춥다고 끄락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더워서 캬락하고,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있어요. 제발 좀 크게 트세요. 어떤 사람 좀 줄이세요. 여러분 추우면은요 옷 더 입으면 되고, 더우면은 에어컨 앞으로 오면 돼요. 그거 가지고 끝부라 그를 캐라 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약자를 생각해야 돼요. 약자를 생각.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몸 같지 않거든. 입맛이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입맛이 똑같나요? 달라요. 그래서 공동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누구의 몸? 주의 몸.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 있는 이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큰나라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멋있는 공동체 윤리를 행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공동체 윤리가 온 세상에 만연해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온 땅에 번지게 되면 여러분 일어나는 그렇지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 다 의를 행하니까. 여러분 시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85편 꼭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문자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줘도 돼요. 시편 85편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무엇이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러분 입을 맞추었다.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의는 땅에서 행하는 것이요 화평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서 땅에서 의를 행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위에서 샬롬이 내려오는 거예요. 입맞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게 되어지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우리 큰나라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 정의를 공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 또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그런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샬롬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공동체 윤리인 의를 나타내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누렸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십자가의 정신은 뭐다? 공의와 정의의 정신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의 덩거리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보세요.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6학년이죠.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인생이 조금 보이는데 뭐랄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잔소리가 많죠. 누가? 여자, 남자가. 그런데 나이가 6학년이 넘어가면요. 잔소리가 누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아요. 요즘 제가 보면은요. 우리 아내의 잔소리가 수없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다 나한테 부메랑이야. 내가 잔소리 했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거야.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나올 뿐 아니라 이 옛날에 당한 것이 있어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잔소리를 많이 하죠. 샬롬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절대로 잔소리하면 샬롬이 안 옵니다. 평화가 안 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그 의는 잔소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칵칵 자르는 그 의를 말하는 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선을 행하는 것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선을 행하는 것. 그 선을 행하는 것 잔소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지. 하고 싶은데 잔소리 죽이는 거야.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가끔씩 건방증이 있어가지고 치매가 아니고 건방증이 있어가지고 휴대폰을 어디에 둔다? 냉장고 두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냉장고를 딱 이런데 휴대폰이 있다. 얘. 안에 휴대폰이 거기 있다. 당신 미쳤나? 이래 보면 둘 다 미치는 거예요. 이제. 싸우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딱 생각하고 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갚아주는 거야. 똑같이. 그럴 때 그냥 살짝 내서 어떻게 합니까? 내놓으면 아내가 지나가도 어머요? 내가 휴대폰을 여기 있고 말 안 해도 관계없어. 몰라도 관계없어.
그게 가정에 평화가 오면 이 의가 행하면 어찌 됩니까? 샬롬이 오는 거야. 잔소리 안 하고. 이 먼 데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찾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어요. 도망. 부활 때 거기 있었나요? 없었어요. 도망갔어요. 멀리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락방에 모여가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문 열고 딱 들어오니 그냥 벽을 뚫고 오신 거죠. 그냥 오셨죠. 그냥 오셔가지고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갔다. 그 아끼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들과 그냥 지내면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들, 제자 훈련을 받은 그들이 도망을 갔다. 그런데 딱 처음 만나자마자 도망을 간 그 애들 얼굴 딱 보자마자 뭐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보통 우리 같으면은 어디 갔다 왔노? 이러면서 이것들이 요 다 모여있네 이러면서 막 온 잔소리 안 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셨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샬롬 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빠진 거야. 도마가 빠졌잖아요. 도마가 빠졌는데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주님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있었어요. 도마는 소문을 들은 거라. 뭐라고? 10명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 못 믿는다.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되고 예수님 손 만져봐야 알겠다.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 도마에게 그 다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그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 다음 안식일 첫날에 여러분 주일날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 보고 앞에 딱 보면서 뭐라고 했느니? 내 없을 때 니 뭐라 했노? 내 다 안 돼.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도마에게 샬롬을 말하면서 여러분 옆구리를 내보이시고 팔을 내면서 네 손 한번 내밀어서 만져봐라 이런 거예요. 뭘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윤리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샬롬을 주신 거지요. 말씀을 여러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우리가 뭘 버리면은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다 분리해서 버리죠. 왜 분리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재생하기 위해서 그렇죠. 재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 지구에서 나는 것들이 마냥 계속 나오지 않거든. 고갈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재생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저탄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공중에 있는 탄소를 모집해서 그거를 또 막 만드는 수소 에너지로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이제 사업이 이런 문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 재생한다, 신재생을 한다라 할 때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3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구하지 마라.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될 것은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추구해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성, 긍휼을 흘러보내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재생 마크 어떻게 생겼습니까? 재생 마크 삼각형으로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거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돌고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돌고 도는 게 돌아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거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여러분 여기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그 문화가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은 무엇이 있습니까? 의식주인데 여기는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는 것이 있죠, 그죠?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게 있죠. 이 의식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의식수. 유대인들은 그 유목민들은 물이 중요하니까 의식주가 아니고 수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게 재활용 마크처럼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의를 베풀면은 여러분 그 선을 베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있어야 그렇게 베풀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베풀고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은 그게 돌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베풀도록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베풀어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한번 돌려보세요. 선을 한번 돌려보세요. 세상에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그 선이 내게 돌아온다니까요. 더 많은 것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구하고 그런 삶을 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진짜 적은 숫자지만은 그래도 선교 진짜 많이 했어요. 알게 모르게 진짜 많이 도왔단 말이에요. 그 작년 연말에 선교사님 한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베트남 선교사님이 자기 신학생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염소를 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염소를. 근데 이 친구들이 신학생 가정이 한 달 사는데 1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주고 나면 한 달 살려면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한 게 염소를 한 마리 사주면 되겠다. 염소 1년에 몇 마리 놓습니까? 염소. 2번 놓죠, 2번? 2배 놓죠, 2배. 그러니까 한 번 놓을 때 한 마리 아니면 2마리거든요. 전 2마리 놓는 거 봤어요. 만약에 2마리를 낳아도 어떻게 됩니까? 1년에 2마리 낳아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계속 늘리면 되니까. 그래서 염소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가 한 마리 보낼게요. 냈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작년에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이 참 누가 필요하면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한 돈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한 분이. 그래 그 돈을 그렇게 해서 어제 그렇게 보냈어요. 1일날. 여러분 그건 돌고 돌겠죠. 또 그분이 그걸 또 받고 좋은 신학생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도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 낮의 해처럼 2절에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가져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듯먼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받으면 좋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손이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정말 그 가치를 공유하는,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